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빛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창조되고 또 계속하여 그 빛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태양과 밤을 주관하는 달을 만드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개념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 태양도 지금까지도 식물을 비추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세상을 환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야 동사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하여 운동력이 있어서 생성되고 그리고 작용하고 그리고 역사하고 지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할 때도 하야 동사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하여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도 마귀와 함께 계속하여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생명을 선포하니 그때서야 죽으리라 하신 사망이 멈추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그 말씀은 계속하여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뭡니까? 옛 약속이란 뜻이잖아요. 구약, 옛날 약속. 구약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하여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 그가 오시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구약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그가 오셔서 이제 다 이루셨다. 그리고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요. 마귀가 너희를 손도 대지 못할 것이요. 마귀의 사망 권세는 다 깨뜨려졌으니 이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며 이미 패배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며 또 다시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려고 오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여러 가지 약속이 있죠. 예수 이름을 주시는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 기도의 약속,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 엄청난 약속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고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죠. 예수 오시리란 말씀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자에게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하는 것은 명령이죠. 그것은 우리가 지킬 때에 내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요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내가 다시 올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라. 그러면 그것은 명령이죠.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레마의 말씀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영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명령이란 계명이요 반드시 살기 위하여 택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법도 명령인데 그 법을 어기면 사형도 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죠.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그 명령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택해도 되고 안 택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택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의 명령도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너에게 이루노라. 그 말씀이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을 뿐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 또한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고백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예수님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시오. 그가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명령을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겨우 사람의 사랑을 받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사랑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것이요. 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라고 말씀하셨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와 함께 살리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말씀이요, 같은 뜻이요, 같은 말씀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영생인 줄 알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말씀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한계점까지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 인간의 말은 소리죠. 포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 자신이요. 또 우리에게 소리로도 들려주시지만은, 성경으로도 보여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하나님에게서 선포되는 말씀, 영생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 예수가 영생의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가 영생의 말씀이다 그 말이야. 그가 하신 말씀 또한, 입으로 하신, 우리의 귀로 듣도록 소리내어 하신 말씀 또한 영이요 생명의 말씀, 우리 인간과는 다른 영이요 생명의 말씀, 왕의 명령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우신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107편 20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시고 생성하시고,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내 입에 담는 자에게 그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에 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순간에 믿음이 역사하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움직이고 그 말씀이 치료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루 3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했거든요. 습관적으로. 율법이 아니었지만 자기들이 정하여 습관적으로 오전 9시 또 정오 12시 3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병든 자니까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의 손을 잡아당기니 그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그러니까 평생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미문에만 앉아 있어서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병든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던 성전에 뛰며 기뻐하며 막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묶여있던 그 짐승이 그 풀려나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새장에 갇혔던 새가 홀홀 하늘을 나르며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셨다. 예수 이름이 나를 치료하셨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병이 떠나가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내 이름으로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내게 있으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순종만 했더니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났어요. 이 사람이 진짜 안진뱅이였냐 확인하기도 하고 네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확인하기도 하고 그를 신문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이 그를 고쳤다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의 사람이 다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될 때에 하루에 3,000명 아니 5,000명 수만 명이 고침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입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 입에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여 주신 말씀이라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입에 담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님도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입에 예수의 말씀만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 입술에 아버지의 말씀만을 담으셨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아버지의 말씀 예수의 말씀만을 담으셔서 그 말씀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입술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서 부정적인 말 그리고 내게서
참으로 하나님 듣기에 민망한 말, 믿음 없는 말들을 다 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 비록 병들었고 내 환경이 비록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어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내 죄를 다 사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예수는 부활이십니다, 예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내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의 말씀을 주었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되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의 생각에 두고 또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병을 고칠 때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 그 말씀이 위경 있는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영광을 가로채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로 20절에 하나님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으니 이 축복이 내게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23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목사님 다 알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럼 기도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었습니까? 지식으로만 알았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였습니까? 우리 2024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 입에 담아야 합니다. 내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시인하고 시인하고 시인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질병을 고치고 더러운 이신을 내어 쫓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날마다 시인하고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론을 파하고 우리의 지식을 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요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담고 기쁨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를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용서의 말을 담으면 그 말씀을 담은 나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나와 또 내 이웃과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입에 담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술에 담으셔서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다 라고 믿어지면 그 입술에 내 입술에 그 말씀을 담아 시인하세요. 계속 시인하세요. 계속 시인하세요. 예수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시인하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며 용서하시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내 마음에 담고 입으로 신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병난 사람이 수십 년을 앓던 사람도 입으로 신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커녕 지금 나에게 있는 이 현상을 더 믿고 나에게 있는 이 현실을 더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시는 거룩한 2024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심하셔서 말씀에 내 마음에 담고 내 입에 담아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리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리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있고 내 입술에 담아있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동성으로 2024년을 위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